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0장 통합찬송가 366장입니다. 340장 통합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풍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편지를 통하여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들었던 음행은 어떤 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그 여인이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의 다른 아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친 상간은 유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정죄되었던 성적 범죄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라고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런 이들을 내쫓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몸에 종기나 암세포가 생기면 그대로 두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바울은 그들의 뻔뻔함과 교만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내가 이미 판단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참여해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음행을 저지른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출교나 교제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영원한 정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시적 징계 조치로 그의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징계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조용히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를 범한 신자를 징계하는 목적이 그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이끌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신자를 방치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영적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염려해서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범죄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난 범죄를 6월절 규례를 들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악이 전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누룩이 생기면 그 누룩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범죄한 교인에 대한 징계입니다. 만약 심각한 죄를 지은 교인이 공동체 안에서 징계 없이 무조건 용서받는다면 결국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죄를 징계한다는 것이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죄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범죄한 지체에 대한 긍휼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올바르고 엄격한 죄에 대한 징계만이 교회의 성결함과 순수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권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권면은 음행을 저지른 불신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 가운데 음행을 비롯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권면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 모든 죄인과 분리된다면 상대할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전도도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무섭다고 배가 바다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배가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단지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면 그 물을 빨리 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권면은 세상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 행악자를 철저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믿음의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거룩함을 본질로 여기고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만드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